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어느 날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어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삭이 살고 있던 그랄 땅에 가뭄이 들게 되죠. 비도 안 내렸고요, 이슬도 맺히지 않았고 냇가가 마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었던 곡식과 과실수가 다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다 물을 찾아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한 동네 사람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옆 동네였던, 옆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물이 넘치기 때문에 뭐만 심으면 그렇게 잘 난다는 겁니다. 과실수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요, 물이 부족하지를 않아서 가축들도 키우기 좋다. 그래서 나는 애굽으로 간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면서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 계속 남아있다가는 자신도 굶어 죽을 것 같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벌어야 할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이삭을 가고자 짐을 다 챙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 이삭에게 이런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지금은 너가 심어도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는 그러한 그랄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이사 가지 말아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그랄 땅에 남아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편적이면 그래, 너희 앞날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물이 넘치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라. 이사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편이면 성경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지금 뭐 심기만 하면 싹 하나 나지 않는 그랄 땅에 살다 보니까 물이 넘쳐난다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사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뒤로 무슨 약속을 하시게 되냐면 이삭아, 너가 나 여호와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그랄 땅에 남는다면, 그랄 땅에 어떻게 하면요? 남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되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축복을 내가 쏟아 부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따라서 농사 지으러 애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은 싹 하나 나지 않는 가뭄이든 그랄 땅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버텨보며 기다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 첫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냥 그랄 땅에 남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100배의 축복.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경작하면 그거에 대한 100배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뭐 사과가 없었지만
사과가 한 짝 나오던 땅에서 사과가 100짝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는 이삭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의 땅에서 경작하는 곡식과 과일들만 100배의 결실을 맺혀지고,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옆집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질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자신들은 열심히 경작하는데 이상하게 이삭의 땅에서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니 그렇게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의 우물에 흙을 가득 부어버려요. 제가 지난번 우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내 우물에다가 흙을 메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내 마을에서 뭐 하라고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내 마을에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질투가 나니까 이삭의 우물에다가만 흙과 자갈과 돌을 가득 메꿔버린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하게. 그래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뒤로 4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데, 4번 이사할 때마다 우물을 팠더니 샘이 서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자신이 그랄 땅에 남아있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고 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싹 하나 나지 않고, 과실수를 그렇게 가꾸고도 열매 하나 맺혀지지 않으니 이 땅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다른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랄 땅에 남아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버텼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앞뒤 상황 재지 않고요. 자신이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남으라 하시니 남았고, 버티라 하시니 버텼고, 기다리라 하니 기다렸고, 믿으라 하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상하게 나에게 마음이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준다 하셨어.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령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든, 영적 눈이 열려 환상이 보든, 또 영적 귀가 열려 음성이 듣든, 그렇게 성령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내 인생이 해결이 됐네.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말씀에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의 상황은 더 망해가고 있는데 함께하시기는 뭘 함께하셔? 지난번이나 함께하셨지. 이렇게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셨지. 그걸 내가 믿자. 그걸 내가 믿자. 또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죄악된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서자. 결단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게요. 성경책이라는 종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불교 신자들이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을 지켜준다, 뭐 부적을 갖다 붙이면 우리 집 지켜준다,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제 목양실에 갖다 놓는다고 막 말씀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또한 댁에다가, 뭐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마귀가 못 들어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책이 능력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 액자도 동일합니다. 액자 집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가족이 함께 보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제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금 기도줄을 붙잡게 해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쯤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숙제가 뭐냐면,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자제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아니면 뭐 아날로그지만 편지를 쓰시든 성경 구절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제분들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누가 가장 잘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잘 알지 누가 자녀를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우리 자제분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지쳐있는 자제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큰 시련을 겪어서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시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시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정하셔서 내 자녀의 상황 가운데 가장 잘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자제분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가르치십시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 이런 일 준비하고 있지? 내가 이런 말씀 보내줄게. 이거 말씀을 믿고 의지해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냥 오늘 듣고 끝내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기도줄을 붙잡게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쳐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에게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영적 선배로서 자제분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우리 여선교회 분들께서 매주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그냥 배고프다고 씹지도 않고 생켜가며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치아를 가지고 열심히 씹어가며 먹고 또 먹을 때에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삭에게 임했던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 할렐루야,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 나왔던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바네스루마 키아발라바야와야스스카와야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의 인사를 여호와께 말씀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임했던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삭과 같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말씀을 통해 복을 받았다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가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며 내가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이노라 결단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